정도열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아마 최근에 올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뵈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우리 사모님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을 가리켜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 하도 더워서 모두들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석날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저께부터 이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날씨가 서늘해져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저주는 없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요즘도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신성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8순을 지난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기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 목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과 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구 목사, 이 나이가 되면 거룩해져서 죄 안 짓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모습을 보며 한심스럽고 절망스럽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가서 이 선배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조금만 타락하도록 조심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든이 넘어도 늘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강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 십계명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첫 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9가지 계명은 행위로 짓는 죄인데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이웃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이웃의 소유가 더 탐이 났습니다. 이웃집 차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탐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온갖 탐심이 다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 후나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능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를 잘 지켜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철저합니다. 아무도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형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율법의 행위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4절 5절 안 되나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아닌가? 좀 3장 4절 5절 맞나요? 제가 5절 6절인가요? 5절 6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자기 행위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원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가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행위에 매여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여 7계명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행위에 매여서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사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 사형 제도만큼 잔인한 형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능지처참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사지가 찢어져서 죽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흘씩, 나흘씩, 일주일씩 가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목이 타들어갑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파리떼가 들끓고 밤에는 모기가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죽기까지 1000번 이상 까무러진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량이란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값비싼 옷을 입혀주어도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하루속히 속량을 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노예는 스스로 힘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유일한 희망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속량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큽니다.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튀어오르고 물결이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파장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점점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파장이 후손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가정과 사회로 번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은 죄의 결과로 사회는 점점 피폐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우리는 유전적인 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수치를 씻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다하심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신앙 출발할 때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속량해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께 나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계의 저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온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운명적인 생각에서도 온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졌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크게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 김용기 성도님도 75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먼 후대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보고 또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누리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만 일으키던 트러블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십니다. 무절제한 사람을 절제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화잘 내던 사람도 오래 참고 자비롭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심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